시편 9편은 시편과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시편 중에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된 알파벳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편하고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쭉 이어서 만든 그런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편 1절부터 20절까지도 특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두 절씩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첫 자가 알파벳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시편을 이제 암송을 했었는데요. 암송하기도 편하지만 또 그것을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운율이 들어간 모습으로 기록된 것을 통해서 더욱더 정제되고 또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특별히 오늘 그 가장 큰 주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 외형적인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아름다운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9편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여전히 1절, 2절 찬양과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사람들이 왜 이런가,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여러 가지 범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편은 그것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지나는 것처럼 절규로 시작되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적어도 이 시편에서는 결론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지금 이 시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가게 되지만 이 감사의 결과로서 다윗은 이것을 자신만의 감사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뭡니까? 이웃들에게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내용을 전하는 그런 증언으로서의 감사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네,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기쁨, 즐거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왜 다윗이 감사하는가, 왜 다윗이 즐거워하는가, 왜 기뻐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또 그 주위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로부터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본인은 이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 다윗은 이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혜가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다. 제일 대표적인 경험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또 억울한 일도 사울 왕을 통해서
또 아들 압살롬과의 삶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겪었습니다마는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실제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죠. 진정한 왕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게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나올 수 있는 의로움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이방 나라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재밌게도 이 구절에 지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이 알파벳이 보통 2절씩 그 한 알파벳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영원히 지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는 그 세 번째 글자가 사용되지 않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결국 세상의 종말에는 하나님의 의만 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방 나라, 악인, 원수 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완전히 영원히 지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 그리고 그 통치의 개념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온전히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의로움과 정직함에 대해서 계속 노래를 하고 있고 9절 10절은 이어서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요새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기서 특별히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 세상에서 압제를 당하는 자,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 의로우신 참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뭐예요? 거기서 참된 피난처, 요새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고백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게 된 것은 그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절에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감사의 원천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은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초청하는 모습으로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은 너희는, 갑자기 이제 너희는이 누구냐, 이 시편을 내용을 듣는 자들, 그렇죠? 또 이게 예배에 사용됐다면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시온은 다윗의 성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그곳을 말씀하고 있죠.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있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도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이 고통당하는 자,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이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망의 문, 그 다윗을 힘들게 했고 이 원수들이 자신을 괴롭혔고 하는 그 절망의 문 가운데에 이 사망의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면, 반대로 14절에는 시온의 문이라고 하는 구원을 나타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바로 그 시온의 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 사망, 고통,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그것을 기도 가운데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는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진실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문에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은혜이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이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온의 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의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어서 그러면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기가 파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17절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시온의 문과 반대되는 사망의 문, 그 사망의 문 넘어 스올로 그들은 결국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며, 아까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도다. 하나님은 약자, 아픈 자, 고통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가난한 자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18절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함께 이 가난한 자, 그렇죠? 부족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쓰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은 늘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뭐 당장 먹을 것이라든지 삶을 위한 필요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9절, 20절은 이제 다윗이 악인들을 향한 심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사. 아까 노래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완전한 의로운 나라를 이제 통치해달라 그렇게 고백했다면 19절에는 이제 하나님 일어나시라고. 왜 일어나십니까?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지금 악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앉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움이 그 온 나라에 퍼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서셨을 때는 이제 그 진노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나타나기 위한 그런 이미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 그리고 약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일어서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지혜로운 인생,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인생일 뿐인데,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자기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거죠. 왜?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이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 다 이 의로운 자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다고 번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같은 그런 의로움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세상의 고통과 아픔의 결과라는 것이죠. 미국도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누구를 더 악한 사람으로, 더 부족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가, 그런 선택 가운데 대통령이 세워졌을 정도로 의로움이라든지 공의로움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또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섬기는 어떤 통치의 개념과는 사뭇 멀어져 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을 보면서도 정말 리더십에 대한 이런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는 참된 공의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정말 우리는 인생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정말 비참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서 깨달은 지혜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 온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와 참된 공의가 세워질 수 있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